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11조의 명령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입니까? 아니면 내 목자에게 신실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까? 저에게는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명령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신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는 자들과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은 관심을 갖고 있고 같은 입장에 있고 더 나아가서 경쟁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기쁜 일이 있어서 희낙낙하면 우리 모두는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심통을 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강태공이 내 키만한 잉어를 낚았다고 해도 저는 그 사람에게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낚시하는 그런 강태공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전화를 해서 어제 나 골프를 나갔는데 나 그렇다고 골프 매일 한 번도 지금 못 나갔어요. 어제 골프를 하러 나가는데 이글을 했어 라고 하면 그가 한 이글은 아이고 뭐 짧은 거리겠지 아니면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했겠지 라고 생각을 갖고 그와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는 우리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의 내용을 보면 불공정한 비교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대화를 듣고 자기 자신을 이 부자 청년과 비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젊은 부자 청년은 선생님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나 나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내 직업을 버렸고 가족을 버렸고 내 자신의 평안과 행복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30절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워닝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경고를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를 고집한다면 필연적으로 여러분 자신과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불만이 생겨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경쟁적 상황에 있는 두 저술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쓴 소설이 히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축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당신 소설을 읽고 막 끝내서 그 소설 대단한 작품이어서 그거 누가 써줬어요? 라고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소설의 저자는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소설을 당신한테 읽어줬어요? 라고 이렇게 묻더라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읽어보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백설공주의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엿을 거울 마귀가 여왕에게 와서 당신이 제일 예쁘다 라고 할 때까지는 자기 자신에게 완벽하게 만족을 했으나 어느 날 엿을 거울 마귀가 여왕에게 와서 당신보다 백설공주가 더 이쁘다라고 하면서부터 무서운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귀 여왕은 불타오르는 시기와 질투를 억제하지 못하고 분노로 인해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연봉이 보안 상황이라고 하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급수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연봉을 많이 받는다든지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불평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경쟁과 경계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후반절부터 기록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다 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 청탁을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것은 늘 불만을 유도하고 시기와 질투를 생산하고 결국은 분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많은 격려의 편지를 받고 격려의 말을 들었으나 저는 또 대단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상처를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웃기는 것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공정적 보상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20절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아침 일찍 일꾼을 구하려 나갔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서로 다른 계약이 있는 것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는 첫 번째 그룹의 일꾼들과는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분명한 계약을 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 임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주인은 두 번째 그룹에게는 너희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일할 만큼 싹을 주겠다라고 분명한 계약을 맺지 않고 일이 끝날 때 적당히 주겠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와 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포도 추수는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끝을 내야 했습니다. 가끔 비가 와서 좋은 수확을 망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하루 종일 한 사람의 인부라도 더 채용하여 어떠하든지 추수를 끝내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추수가 끝날 때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일당을 주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고 이들은 주인의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두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각계 동일하게만 제한하시거나 적용하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상상을 초월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강도를 보세요.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오후 5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으나
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과 똑같이 영생을 받은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는 일꾼들은 저 사람들이 1시간 일하고 10만 원을 받았으면 12시간을 일한 우리들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받을 줄 생각했으나 그들도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망했습니다. 아, 이것이 고작인가? 그러나 저들은 주인과 분명한 계약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계약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일을 시작할 때 주인의 공명정대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인과 분명한 계약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관대로 믿었으나 이것은 그들의 계약의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인이 자신들을 낮게 대우한 것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높이 대우한 것을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은 공평한 것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고 주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평등한 일꾼들에게, 불평을 하는 일꾼들에게 내가 내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희와 같게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아멘이죠. 그리고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을 야단치신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주인은 마지막 시간에 온 사람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을 알고 동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은 하루 임금을 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특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 일한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그들은 주인과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고립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이 축복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기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처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기와 질투를 치료하고 다른 사람의 축복에 기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첫째로 잘못된 비교를 중지해야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잘못된 비교를 중지해야 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 일꾼들은 서로 비교하지 않았다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할 기회를 준 것에 완벽한 만족을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들이 인력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계속 서성거리며 기다리고 있는 것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분명히 일할 것을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교는요 언제나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의 집 밭에 있는 채소가 더 푸르고 싱싱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을 의식적으로 중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적으로 주관하시는 통치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 최선의 것을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통하여 베드로 선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요즘 말로 해석을 하면요 너는 곧 체포될 것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요 자기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요한이 자기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키면서 주님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잔인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상대하실 때 각각 individually treated, 각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상대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몸의 지체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비교를 중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시기를 기도해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축복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을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F.B. 마이어 목사님은 런던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몰건 목사님께서도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는 스펄전 목사님과 몰건 목사님의 교회만큼 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 몰건 목사님의 성공에 대해서 은근히 배가 아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답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은 이 두 분 목사님이 더 크게 성공해달라고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은 후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 목사님의 교회에 큰 부흥을 통해서 그 교회가 차고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넘쳐 흐르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몰려들어서 자기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넘쳐 흘러 여러분도 크게 복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머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바울사도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사도는 이때 나만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있고 너희들은 자유몸이 된 것을 정말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라고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안전하게 있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시기하고 싶은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축복받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방법을 발견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기를 피차 노력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들의 배려를 녹슬게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시기와 질투는 친구를 멀게 합니다. 그러나 격려는 친구와 친구 사이에 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를 돈독하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 종일 일하고 10만 원을 받은 사람이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은 사람에게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임금을 받은 것 저 대단히 즐겁게 생각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오늘 당신의 가족을 충분히 먹일 수가 있게 되군요.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인력시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열성을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식당에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십시다. 내가 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런 태도는 우정의 다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을 화목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는 사람들을 더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위로나 격려 따위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계속되는 긴장과 압력과 비난과 눌림과 조롱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끔 자기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관계 속으로 가까이 들어가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고개를 들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격리시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에게 차가운 어깨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면 그 사람의 사정은 당연히 어렵고 그들은 여러분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자동차 경기 대회 중에요. 어떤 것이 제일 유명하냐면 인디애나 500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듭니다. 이 드라이버들이요. 근데 이 대회 상금이 얼마냐면 한 번 하는데 150만 불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 어느 교회에 세 청년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제프 코든, 데일 제릿, 마크 바톤입니다. 이들은 시합 전날 금요일 날 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금요일 날 모여서 내일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맥주나 한 잔 땡기고 그저 좀 시간이나 좀 죽이고 서로 위로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제프 고든이라는 청년은 우리 세 사람은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세 사람 모두가 다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데일 제릿, 마크 바턴, 제프 고든 중에 한 사람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즐거움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내일 그 시합을 앞두고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면 여러분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이들이 그 축복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면 나누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너무 자존심 때문에 아이 하고 사양하고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빌라를 지은 것을, 성전 승급한 것을, 연봉이 올라간 것을,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것을, 자녀를 좋은 데로 결혼시킨 것을, 또 새로운 대형 스크린 TV 구입을 한 것을 즐거워하면 가서 함께 즐거워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연봉이 많은 사람이 오늘 저녁 내가 쏜다라고 하면 쥐꼬리만큼 월급 받는 사람이 내가 산다고 하지 말고 월급 많이 받는 사람한테 사는 거 그저 얻어먹고 즐거워하세요. 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적 도구를 가지신 것이 거의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축복하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은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 처방으로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불평하거나 논쟁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운아가 될 가능성과 기회를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세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으로 첫 번째 비교를 중지하시고 두 번째 시기 질투하시는 대상이 있으면 하나님께 축복으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네 번째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다섯 번째 불평을 감사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심으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